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실 박창규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 있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충분히 직분을 맡으실 만한 분이라고 온 교회가 인정하여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리모델링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회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박정희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고 사역자를 세우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서 우리 영적 나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으며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원합니다. 열정과 감동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공동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후보자 되기 합당하신 분들 우리가 세웠으니 모든 분들 우리가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당한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수주가 이제 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느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죽은 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피해서 딱 모세 오경만을 읽고 공부하고 믿고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오경 말씀에는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작정으로 모세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법,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을 위하여서 자식을 낳아준다. 그래서 그 자식이 형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형수가 어떤 여자가 7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형제 모두가 차례대로 죽었을 때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족보가 이상하게 꼬인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실 리도 없고 실행하실 리도 없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덫을 놓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는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두개인들에게만 그럴듯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고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면전에 대고 반박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복이요 법칙이다라는 것을 하늘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생존 법칙이라는 것이죠.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법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법은 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썩어질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를 벗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를 모르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친히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복과 다른 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인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있지 않은 법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히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나 방송으로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도 군대 직접 다녀온 사람만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남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시다가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셔서 그곳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올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니까 집에 있는 자기의 집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들의 부활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믿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꺼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세 분의 할아버지들은 벌써 한 450년에서 500년 정도 전에 이미 소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썩어서 흙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사명을 다해서 내가 불러 이 땅에서는 죽은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 일들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나라는 그것들을 애써서 부정하며 살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은 오경에서도 분명히 죽었음에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 이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얻은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오늘도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기고 애써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서기관처럼 말씀을 공부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버리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먹고 사는 그 일에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곳에 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힘을 쏟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리고 재산도 점점 불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삶의 기도 제목의 전부인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와 영원히 살아계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 살아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자 되고 여러분들이 산 인생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산 가정 되며 여러분들의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 되며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같지 않고 이 땅의 무수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나무라시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글렀다,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이 말씀 듣고 돌아오라,
그래서 죽어 있는 그곳에 있지 말고 살아 있는 곳으로 오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또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놓고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이전에 하늘의 것, 살아있는 것을 놓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